오늘 이 시간에는 선구자의 아름다운 퇴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나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며 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구자, 먼저 선자, 말 달릴 구자, 사람 자자죠. 선구자,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선구자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선구자로서 예수님 앞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종합해 보면 공간복음서에는 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가 옥에 갇힌 이후에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하므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등장하고 더 이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세례 요한의 말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공간복음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의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본문을 좀 더 알기 쉽게 헬라어에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신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 있다가 듣고 있는 친구가 신랑의 음성 때문에 더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 그는 반드시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겠고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그 친구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수님에 의하여 거듭남을 받은 영생을 얻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예수님은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나는 감소되어야 하리라 한 말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선구자가 어떻게 퇴장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과연 어떤 관계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퇴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다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게 되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면서 울상을 지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은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자신은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행했으면 신랑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 흔적 없는 사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세례를 베푸는 사역의 원조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사돈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픈데 사람들이 자기의 천도를 받은 예수님께 막 몰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은 대체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먼저 시작하여 잘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했던 것을 베껴서 더 흥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17년경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천도를 받으신 후에 유대 땅으로 가셨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을 떠나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 가서서 또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두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쟁론을 벌였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이 세례가 더 훌륭한 세례냐? 세례 요한에게 가야 되냐?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야 정말 죄가 깨끗이 씻어지느냐? 라고 서로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입이 튀어나와서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따지듯 말했습니다.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승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요, 만일 그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바가 아니라면 아무도 그것을 받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신 일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해야 될 자는 바로 너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언했지만 이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아예 당신 스승은 스스로 낮추시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꾸짖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증가되어야 하겠고 나는 감소되어야 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는 인크리즈 되어야겠고 우리는 나는 디크리즈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개시켜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 앞에 추켜 세워주고 이분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는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은 드러내야 한다,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도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자신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 않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경륜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의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자신의 사역은 감소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일까요?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정말 성품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BC 690년경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번역을 하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한 소리가 있어 외친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흔히 닦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오실 때에 그 길을 닦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좀 더 후에 BC 430년경 말라기 예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먼저 앞서서 준비해주는 전령으로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외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우상 숭배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을 맞이하라 라고 외치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약의 선지자의 최종 주자요 메시아를 전가한 선구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인 것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했던 것일까요? 그의 예언에 비추어서 그의 사역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물세례를 줘서 회개시켜서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는 자.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 메시아를 소개해 줄 자예요.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가 메시아를 소개해 줄 자입니다. 근데 공감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해 줄 자가 이 자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공감복음서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해서 천국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준비하라 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공감복음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해주는, 회개시키는 사역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분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주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베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까지 세례를 베푸는 것인지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까지 세례를 줘야 됩니까? 예수가 오시도 계속 세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예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리고 메시아를 소개하면 세례 사역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근방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론의 물이 많은 데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볼 때는 세례를 베푸는 원조가 자기 스승인데, 다른 사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가니까 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입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저걸 가만둡니까? 라는 식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나타내면 그만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사역을 그만두지 못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요한을 감동하사 말하게 한 것이죠. 뭐라고 말했느냐?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소개해야 되고, 세 번째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3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사역은 그는 흥하게 만들어주는 일, 나는 쇠하여, 그는 증가되게 해야 되고 하고 나는 감소되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증가시키고 뭘 감소시키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소개할 때까지 세례를 베풀다가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는 자신이 세례 주는 사역을 감소시키고 예수께서 세례를 주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사역이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문맥 29절에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29절 한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존재하는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목적은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존재하는 목적은 신부를 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취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게 갖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그분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드리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는 자는 틀린 거예요. 왜? 그분이 신부를 취하려고 지금 모든 것을 내가 준비했고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내가 지금 준비해 왔는데 나에게 다시 온다면 나는 신랑이 취할 신부를 가로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에게 내가 세례를 안 베풀고 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간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너도 신랑의 이 메시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에게로 가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은 증가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의 뜻의 의미를 좀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천국 사역의 주인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자신에게 계속 소망을 두고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닌 항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어서 이제는 예수님, 신부를 취하는 신랑에게로 가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신랑은 바로 내가 요단강 저편에서 증언하는 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무사람들이 이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을 내가 이미 천거했으니 이제 그분이 자신의 신부를 얻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세례주는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분에게 세례주는 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신부로 맞이할 신랑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이 신부를 취하는 사역은 점점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이제 나의 세례주는 사역은 점점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이 탐탁지 않게 들렸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더 훌륭하지 않겠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이끌어다가 세례를 베푸는 그가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두 사람이 그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갔으니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자신의 친구들의 상태에 탐탁지 그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지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 해설을 썼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6절까지 기록. 왜 우리가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들을 위하여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설을 써봤습니다. 그게 핵심 사항은 31절
35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 자기를 가리키죠. 땅의 흙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세례 요한 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나는 땅에서 난 훅 불어버리면 없어질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은 위에서부터 난 이로써 하늘로부터 온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주권자요 만물의 통치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킨다 할지라도 영생을 줄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일은 하늘로부터 온 그분 전능자 만물 위에 계신 그분만이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으니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그분에게 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는 똑같이 인간으로서 경쟁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셔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역도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고안해서 창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시해서 한 것이기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수 있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시키는 이지만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수번, 수백만 명을 다 회개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줄 수가 없다. 오직 영생을 주시는 전능하시니 그분에게로 가라. 할렐루야. 그는 증가되어야 하게, 그는 큰가야겠고 그래서 나는 서야 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분은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자신은 감소되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임이 무엇이며 자신의 한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정확히 알고 진짜 붙들어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곁에서 거들어주는 들러리 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마저 만물을 다스리는 초월자이며 통치자이신 메시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며 그분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선구자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세 번째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모아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수인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구자, 먼저 믿고 먼저 알게 된 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어떤 사역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몰려오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사명을 깨닫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마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오늘날에 제자훈련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G12, D12를 하면서 제자 12명을 길러야 된다 얘기하는 그 본질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세 번째 세례요한의 사역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회개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이제 그분이 내게서 증가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증가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로부터 소개받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받았으면 이제 내가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죄된 본성, 내 더러운 성품들을 없애고 감소시키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충성스러운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내 성품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증가될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성질과 내 성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증가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린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라 쓸쓸한 퇴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세례요한이 그때까지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가슴 저리게 표현하는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감옥과 같은 차디찬 어두움과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된 것은 나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나를 감소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디찬 감옥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것이 진짜 어떤 자신의 삶이 완전히 성령의 감동을 한 말인데 이게 성령으로 감동을 한 말뿐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했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로부터 회개해야 된다 들었고 누군가로부터 이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그분이 내게서 증가될 수 있도록 어찌하든 간에 나의 못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어찌 몸부림쳐서 그분이 나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차디찬 감옥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 주는 사역을 완전히 그만두고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마다 인수인계했더라면 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입지를 더 굳혀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지를 더 없애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주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질병을 이겨내며 치매를 이겨내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하여 나를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주지 않겠다고, 내가 이것을 취하겠다고 오히려 나를 증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주례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내게서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증가될 수 있도록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언제 자신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언제 자신을 감소시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와 끝낼 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임과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늘에서 오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증가될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내서 많이 만들어냈다고 기뻐하고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온 자들을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나도 망한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자기는 점점 줄여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길이며 우리 인생의 나 자신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례요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얘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 세례사역 하다가 어느 날 옥에 갇혔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서 저쪽으로 옮겨가면 섭섭함이 조금은 있었지 않았나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을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걸 보니까, 그러나 그 세례요한 사역의 전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버리지 못한 우리의 습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욕심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되는 것인데 예수를 들은 자냐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말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나는 그때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한 말을 정확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붙들면 여러분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증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유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비참한 퇴장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은 증가되어야 하겠고 나는 감소되어야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항상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먼저 깨닫고 아는 자가 해야 될 마지막의 퇴장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그분에게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자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내게서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